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모른다고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들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 그래서 음성을 듣는 것도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할 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회개가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어떻게 삭개오에게 하나님 말씀이 맺고 또 찾아오며 구원이 되었으며 또 삭개오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거기를 지나가시더라. 여리고에 이렇게 방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보라 거기에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요 또 부자더라. 세리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고자 하되 키가 작음으로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볼 수 없어서 이제 머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꼭 보고 싶은 생각에 삭개오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뵐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속의 다짐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하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앞으로 달려가 그분을 보려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그분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어디를 지나가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아마도 삭개오가 이렇게 할 거라는 것도 미리 아실 수도 있고 그리고 삭개오의 마음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셔서 여리고 가는 길에 아마 나는 삭개오를 만나게 될 것이다. 삭개오가 나를 보기 위해서 어떤 반응을 또 보여줄 것이다 하는 그런 예측을 하신 가운데 가게 되신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일이 생길 거라 믿고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정말 나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을 또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계신 것, 성령님 계신 것,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귀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위를 보시고 그를 보며 그에게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하시니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자기가 삭개오라고 말로 하거나 이름표를 써붙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 무화과 나무 그런데 그것이 뽕나무라고도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열매가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더러는 뽕나무라고도 하고 더러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도 하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찾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자신의 체면 버렸습니다. 자신의 입지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거나 어떤 것을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삭개오는 오직 단 한 가지 뜻 예수님을 만나봐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 내가 예수님을 선명하게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키도 작고 어쩌면은 이 내면의 세계는 어떨까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환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 바치는 세를 징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굉장히 나쁜 인식을 받게 되고 그래서 특별히 세리장은 관리하는 전담을 맡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탐탁하지 않게 보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외모로도 봤을 때 어쩌면은 자기 스스로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도 없다. 그리고 그 군중 속에서 밀려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삭개오에게 이리 길을 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냥 밀쳐가면 그냥 예수님 가는 쪽에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나마나 자기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안 그래도 이미지 안 좋은 세리인데 탁 치면 밀려날 수 있는 그런 왕따를 당한 사람 같은 그런 의미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보시자마자 나무 위로 본 것입니다. 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합니다. 속히 내려오라. 이게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누구누구야 속히 내려오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안다. 이름을 알면 뭘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더 이상 삭개오가 자기 스스로를 설명할 필요도 없고 소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다 하는 것을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하십니다. 얼마나 영광이고 황송한 일입니까? 그런 이변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삭개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친근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못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좋은 호감형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리이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 농산물이나 내가 이뤄놓은 그 모아놓은 돈들을 갈취해 가는 같은 그런 로마의 앞잡이의 위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했다고 생각하니까 내 것을 뺏어가는 사람, 약탈자 같은 입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좋은 사람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가 그런 입장에서도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봐야 되겠다. 예수님이 궁금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 말씀 속에서 과연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궁금해하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삭개오의 마음을 다 아시는 것처럼 바로 부르십니다. 삭개오에 속히 내려오라.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누구누구야 속히 내려오라. 굉장한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6절에는 그가 속히 내려와 기쁘게 그 문을 받아들이거늘. 예수님이 나를 안단 말이지.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불러주시네. 나의 그 아픔을, 나의 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이 신분, 정말 신분도 신분이 아닌 너무나 참 나쁘게 인식되어진 그런 사람에서 천하디 천한 사람,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가장 낮은 계급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것입니다. 얼마나 황송한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처지에 있고 어떤 위치에 있어도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궁금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궁금해하고 알려고 하고 예수님에게 정말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그분께서 우리를 알아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삭개오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자면서 세리장이고 그러면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뿐만 아니고 그리고 이제 보면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의 그 정권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친근감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외로운 인생을 살았을까. 정말 터무니없는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너무나 누구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니 바로 내려가서 기쁘게 그분을 받아들였다 하는 것입니다. 7절에는
그들이 그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리며 이르되 그가 죄인인 사람의 손님이 되려고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을 굉장히 크게 본 사람들, 선지자나 무슨 특별한 예언자나 치유자나 이런 것으로 봤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당시에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한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수군거려야 되는가? 그런 대단하신 분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선생으로 모시고 있는 분이 죄인 중에 죄인, 아주 악랄한 로마의 정부를 대신해서 우리의 돈을 갈취해가는 세리, 그것도 장이,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알고 가는가 굉장히 궁금했을 것입니다. 죄인인 사람의 손님이 되려고 들어갔도다. 이 세리장이 뭐길래 죄인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그냥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죄인 같은,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이들은 판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사람에게 손님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뭐라고 저렇게 가느냐, 왜 가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내가 죄인인 것을, 예수님 앞에 가면은 누구든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권을 가지고, 어찌 보면 예수님의 준엄한 모습을 보면서 실수도 않으시지요, 헛한 소리 안 하시지요, 그리고 헛한 일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어찌 보면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영적 세력들도 있었고,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삭개오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한 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는 순간에, 이름을 부르는 순간부터 나에게 있는 모든 엉클어진 부분이 싹 해결이 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은 이미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용서받은 것에 대한 것을 표현하는데 내가 이제 할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정말 내가 죄인이라, 사람들에게 죄인이라 불리는 그런 사람인데 정말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감사하다, 회개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게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합당하게는,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어디서 나올까요?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요거도 먹으면서까지, 얼마나 비참하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까지, 죄인이라고 천대받으면서까지 그렇게 모은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합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하며, 불의한 일을 통해서 내가 모한 재산이 있다면 내가 소송을 해서 그 상대방에게 해악을 끼쳤다면 그 원래 빼앗은 것보다 4배를 갚겠다. 이건 예수님이 제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 스스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 삭개오가 말하는 이 말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셔도, 다 준다 손치고 없어진다 하더라도 예수님만 나를 알아주면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다, 부러운 것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예수님께 간구합니까? 청구합니다. 모든 것을 해라, 달라. 근데 예수님을 알게 된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고 불러주셨을 때에 이미 삭개오의 마음은 예수님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중요한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의 절반을, 정말 놀랄 일이지요, 절반을 예수님 가난이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소해서 송사해서 어떤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빼앗았다면 그에게 4배로 갚겠다. 4배를 갚아버리겠다. 그러면 어째 보면 이런 일이 있었다 손치면 남아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무일푼이 되는 그런 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이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 재산 절반, 내 전부 모든 거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다, 전부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나는 더 이상 세상적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은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 이름이 왜 나왔을까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 돕는 사람들이 나왔지만 뭐 부자 청년도 나왔죠. 그러나 그는 고민했죠. 재산을 다 정리하고 주를 따르라고 했을 때 고민이 왔죠. 정리 못합니다. 그에게는 예수가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재산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던 조건은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보다도 큰 것이 그에게는 재산이었지만 삭개오에 있어서는 재산이 아닌 것입니다. 돈이 아닌 것입니다. 물질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의 그가 가진 예수님을 얼마만큼 크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을 얼마만큼 소중히 생각하는지, 예수님을 얼마만큼 존귀하게 여기는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중요하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까? 삭개오가 여기는 이 예수님의 그 위대하시고 존귀하심과 비교했을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크면 클수록 예수님이 나에게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얼마나 이 삭개오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신 이유는 뭘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도 더 월등하게 중요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인즉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겠느냐? 아브라함 자손이 다 아브라함 자손이겠냐? 영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자주 해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믿는다고 어떻게 보면 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자손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다면 독사의 자식이 되는 것이고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하는 척하고 형식적인 어떤 예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은 바로 아무나 이렇게 영적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인즉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합니다. 구원이 이르렀다. 구원이 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회개만 했어요. 말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행동의 변화도 없고 내가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아니면 뭔가를 들을 수 있는, 시간과 물질과 어떤 걸 재능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거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말만 해서 공수표 날린 거. 그냥 말만 공약한 것입니다. 그 공약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한 것은 공약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얼마나 확실한 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불러도 주여 주여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악한 자여 떠나가라.
예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에게 질책을 받을 것이면서 책망을 받고 너무나 실망하는, 자기 자신도 실망을 하겠지만 예수님께도 실망을 드리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는 이유가 뭘까요? 회개를 확실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회개, 완전한 회개, 그리고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리 삭개오는 세리가 돈을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돈을 아는 사람은 돈을 더 좋아합니다. 근데 돈을 아는 사람인데도 돈보다도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있게 만들고자 하는 욕심이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사람들이 또 떼어주는 거, 나눠주는 거, 그 쉽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없으면 그냥 없으니까 나는 내가 다 준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죠. 뭐 헛소리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있어 보면 이 있는 거 떼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했다. 그럼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제 중단하고 돌아선다는 뜻이잖아요. 돌아서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희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삭개오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 얼마나 선한 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삭개오의 이름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될 만큼 그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 뒤에 또 예수님 부활 이후에도 얼마든지 삭개오가 가진 마음으로 보면 다 많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지 않았나 그렇게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은 사람의 아들은 인자라고 보죠.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자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합니다. 잃어버린 것이 뭡니까? 인생들의 그 목적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다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더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외시한다면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돈을 더 추구하고 직업을 더 추구하고 내가 가지는 위치를 더 추구하고 사람들에게 안목이 또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더 추구된다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도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자신의 뜻대로 잘 살고 있지만 주님의 뜻에는 합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크면 제자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뭐로 되어 있을까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그 모든 음성의 대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어보고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소화해서 내 것으로 만들면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어느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마다 어떤 사건마다 어떤 기회마다 생기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레마가 돼서 나에게 오고 그 다음에 내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볼 때는 성경 말씀만 꼭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사람과의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이제는 허탄한 것을 좇지 않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 특히 내가 추구하는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일상생활 속에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특별히 우리 모든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정말 여기서도 전도를 못하는데 내가 아프리카 가겠다, 오제 가겠다, 어디 가겠다 하는데 그거는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가겠다고 하는 다짐만 할 뿐이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공수표인 것입니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냥 해보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하고 있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잃어버린 사람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분명합니다. 첫째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으면 말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뿐만 아니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소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또 다시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셔가지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 우리의 집들을 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처소,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처소를 지금 만들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에 마음이 막 뺏길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급박하게 어떤 것을 혼란케 하는 일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건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칫 잘못하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중심에 두는 일에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실패하면 나도 잃어버린 존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잡고 내가 얼마나 혼란이고 혼돈해 오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를 주장할지라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은 분명히 오시는데 그것을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언제든지 도적같이 임할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친구처럼 지낸 아브라함,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그리고 큰 일을 하실 때마다 알려주십니다. 멸망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가 가관이 아닙니다. 거기서 의인들을 찾으시면 정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진멸해요. 우리는 죄가 있어서 진멸된 게 아닙니다.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진멸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인이 없습니다. 의인이 없어서 의롭지 못해서 죄인은 전부 다가 죄인이죠. 그런데 의인이 없어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마귀의 꾀임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온전히 주를 따라 사는 그런 믿음,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시대에는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회개 안 합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럼 회개를 하고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삭개오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분명히 만들어야 돼요.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거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 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내가 한 사람이 회개해서 주께로 돌아오면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택에 있어서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 성경을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읽고 계속 암송하고 그럴 때에 이 말씀이 나의 몸에 세포에 절절히 메모리가 되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귀 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든지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찌 보면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는 것보다 타인이 우리를 볼 때 정말 오담이 나올 수 있고 잘못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는 그런 큰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좁은 협착한 문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 구세주다.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구원이 우리 주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아닌 것들에 대해서 말하기보다 맞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은 아닌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맞는 것, 우리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이 주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기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상을 하는 마귀보다 또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고 구할 수 있는 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과 함께 사는 저희들. 그래서 언제든지 삭개오를 부르신 그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